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21장에서 마지막 24장까지 말씀은 다윗의 통치 중에 있었던 일들을 시간과 상관없이 좀 나열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1장 그리고 이 21장에 바탕한 22장은 이제 찬송하는 찬송이죠. 21장, 22장은 다윗의 통치 초기에 있었을 그런 얘기고요. 23장, 24장은 다윗의 통치 후기에 있을 그런 이야기들을 좀 모아놨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2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또 되어 있잖아요. 앞부분은 3년간의 기근에 대한 얘기, 그리고 뒷부분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과 같은 거인 용사들이 블레셋 사람들 중에 있었는데 그들을 무찌른 이야기, 이렇게 크게 둘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신념보다 말씀이 먼저다. 내 신념보다 말씀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자, 3년간의 기근이 있었어요. 다윗의 통치 시기에. 다윗이 이때가 언제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됐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와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왕이 된 후에 어떤 중대한 사건이 그 위에 있었냐면 압살롬이 반역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있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다윗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사실 앞에 따로 기록이 안 돼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다.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거잖아요. 하늘에 달린 거죠. 기근이라는 것이, 비가 안 오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죠. 그리고 기근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자, 1절에 바로 그 답을 해주고 계세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중간 이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근의 이유가 사울과 그의 가문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기근의 이유인데, 조금 더 들어가면 왜 이 기브온 사람들 죽인 게 문제가 되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죽이지 않기로 옛날에 맹세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기브온 주민들과 그때 약속했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렇게 가나안 땅에 갑자기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와서 여리고성, 아이성을 그냥 완전히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러 민족들에게 그 소리가 전해졌고,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서 저 사람들을 맞서야 된다. 이스라엘과 맞서기로 서로 그렇게 이제 군대를 모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이 일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아모리 족속 중에 한 도시였던 기브온 사람들은 독자 생존의 길을 선택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는데 다윗의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보내죠. 그런데 사신의 차림새가 어떠냐? 낡은 옷과 다 떨어진 신발 다 신기고요. 그리고 찢어진 전대와 포도주 가죽 부대를 매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에 먹었을 법한 그런 떡을 곰팡이가 핀 걸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깝게 사는 가나안 민족이 아니라 멀리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그 자손, 이 이스라엘의 명성을 듣고 왔습니다 하는 것처럼 꾸미죠. 그러면서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여호수아가 속은 거죠. 이스라엘 족장들도 속은 거예요. 그런데 사흘, 그 평화조약을 맺고 나서 사흘 정도를 가다 보니까 기브온이 나타난 거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사람들 우리가 다 원래 말씀에 따라서 죽여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막 항의를 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족장들도 여호수아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을 죽일 수가 없다. 대신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일을 하도록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 우리 종으로 부리자. 이런 장면이 여호수아 9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던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이 맹세를 사울이 어기고 그 주민들을 학살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3년이 넘도록 지금 3년이 지나도록 기근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2절이죠. 2절 뒷부분. 자,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맹세했다고 분명히 나오죠. 그 다음에 같이 하면요,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이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1절 끝에 여호와 하나님이 대답하셨잖아요.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 노릇을 제대로 해보려고 한 거예요. 강력한 국가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첫 번째 왕이잖아요, 사울이. 이스라엘을 위한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열심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 그 약속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들을 학살할 때 학살할 이유를 얘기해 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은 우리 민족이 원래 아니었는데 왜 우리 가운데 살고 있지에 대하여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때 맹세한 것을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맹세와 달리 이들을 죽였으니까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유를. 분명하게 앞에 뭐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생각해 보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이 원래 있었잖아요. 그 명령을 근거로 삼았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12지파가 우리의 본 모습이야. 순수 혈통을 강조하면서 근거를 또 댔을 수 있어요. 통혼을 금지했잖아요. 가나안 민족과 서로 결혼도 하지 말고. 그런데 어떻게 섞여 살아요? 그런 얘기들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오늘 읽은 말씀 뒤쪽에 보면 블레셋과 그때도 계속해서 전쟁 중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들과 내통할 수도 있어. 이런 전략적인 정치적인 어떤 이유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모든 것이 뭡니까? 강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기브온 주민 죽여야 된다. 우리가 더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고요. 그렇게 믿었고요.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에 분노하셨어요. 3년간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3년이지 이 학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 기근이 얼마나 더 오래됐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오늘 사울의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으로 포장된 신념, 자기 확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나는 이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일이야, 그런 결정이야 라고 하지만 그 결정이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지금부터는 내 책임이다. 지금부터는 내 책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이 하나님께 이 3년이나 계속되는 이 기근에 대하여 지금 왜 그런지 들고 가서 기도하면서 묻잖아요. 대답을 하시죠. 대답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눈여겨볼 것이 다윗이 이 대답을 듣고 한 행동입니다. 다윗이 우선요, 누구를 만났어요?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3절 같이 읽어봐요.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소위 말해서 피해자 중심주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물어요. 피해자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대답하죠. 그랬더니 그 요구를 거의 다 수용했습니다. 사실 이 킥은 왕권에 대한 사울의 과도한 욕심과 그릇된 신념 때문에 이 학살이 벌어졌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긴 일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다윗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지만 지금 누가 왕입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지금 자기 책임하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속죄하랴? 이 다윗이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속죄하랴? 이건 단순히 사울 왕 개인이 저지른 일이 아니고 사울이라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국가가 한 일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속죄하랴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행한 일이라도 그 책임이 지금의 왕인 다윗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바로 이런 책임 있는 자세, 이런 지도자가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이번에도 지금 그 일이 있으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얘기들이 처음부터 사고라고 쓰세요. 희생자가 아니고 사망자라고. 리볼은 거꾸로 다세요. 이게 지금 무슨 이게 그런 생각들이 들죠. 잘못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 충분히 용서를 구하고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대하면서 마음의 중심을 내놓으면 결국 다 통하게 돼 있잖아요. 받아들여지잖아요. 지금부터는 그건 나하고 원래 상관없는 일입니다. 내 책임 아니에요. 내가 한 건 아니니까. 이런 자세보다 무엇보다도 신앙인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이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내 책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죠. 왜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향하여 왕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잖아요. 우리 책임입니다. 자, 세 번째, 내 희생이 먼저다. 내 희생이 내가 먼저라는 겁니다. 자, 15절부터는 블레셋과의 몇몇 전쟁을 모아놓은 것이에요. 특별히 마지막 절에 보면 이것을 정리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사람의 블레셋 거인 장수가 나오는데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갔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씩 거인족 장수 이름을 대면서 하고 있죠. 이 블레셋의 장수들, 거인족, 골리앗이 생각나죠. 그 중에는 골리앗의 아우 라흠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조건에서 이스라엘의 장수들과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 장수들이 열세예요. 그리고 얼마나 전쟁이 힘들었는지 15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싸우다가 피곤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게 됐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때 맞섰던 사람 거인족의 아들 중에 이름도 특이하죠. 이스비브너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0세겔이나 되는 그런 창을 들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싸우다가 다윗도 죽을 지경에 몰리게 됩니다. 17절에 힘이 그냥 다 빠지는 거죠.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것을 다윗이 위험에 처한 것을 요압의 동생이죠. 아비새 장군이 보고 있다가 가서 다윗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때 같이 싸웠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유를 뭐라고 대답해요?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질까봐. 다윗을 그렇게 지금 생각하죠.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 진짜 삐끗하면 그냥 거기서 끝장인 거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 순간에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그 전쟁터에서 뒤에 물러서 있지 않고 지금 앞장서서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다른 장수들이 제발 좀 앞장서서 싸우지 마세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라도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당신은 우리의 이스라엘의 등불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 역할을 했던 것, 그것은 그가 먼저 자기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런 사역의 자세가 우리 삶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앞서서 먼저 싸우고 계시고요. 주님이 우리 앞서서 먼저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는 우리가 먼저 더 큰 사랑을 입었기에 먼저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방의 식구들 생각하면서 주님 그 가정과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님 그 문제 들어주시고 그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념보다 말씀이 먼저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4년 지나면서 하나하나 전통이라고까지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고착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맞았을지 몰라도 지금도 맞는 것인지, 과연 말씀에 부합한 그런 사역이고 결정일 수 있는지 늘 주님 앞에 묻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지금부터는 내 책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왜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그런 책임 있는 자세를 갖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나라에 그런 지도자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은혜 받은 내가, 사랑받은 내가 먼저 희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혁신도시에 세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